할렐루야. 자, 벌써 봄이 성큼 다가왔고요. 그리고 보니까 꽃이 벌써 활짝 피었습니다. 이 아파트 앞에도 보니까 목련이 벌써 피었고, 그리고 벚꽃이 아주 이쁘게 활짝 피었습니다. 자, 오늘 같이 예배 드리시는 옆에 계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 한번 좀 보실까요? 꽃보다 아름다우시죠? 자, 우리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자,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자, 축복하시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 호박꽃도 꽃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자, 우리가 어릴 때 아이들에게 말을 가르칠 때 보면 이 카드 있죠? 이 카드가 있어서 거기에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제 그 낱말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고 보면 어릴 때 언어를 배울 때 보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보면 명사를 가르쳐 줍니다. 이거는 자동차, 이거는 기차, 기린, 하마, 사자, 호랑이, 명사를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을 배우거나 아니면 말을 가르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명사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것은 동사가 어렵습니다. 저도 영어 토플 학원에서 강사를 한 몇 년 했는데요. 영어를 가르칠 때 보면, 또 배울 때 보면 어려운 것은 동사가 어렵습니다. 이 영어를 포함해서 이 유럽 쪽의 언어들을 보면 동사의 변형이 그래서 굉장히 심합니다. 남성, 여성이 있고요. 그리고 시제가 있고요. 시제가 한두 개가 아니고 6개. 뭐 이렇게 해서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시시각각으로 동사 자체가 변합니다. 그러니까 동사 외우다가 포기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동사가 어려워요. 이것을 신앙생활에 이렇게 우리가 대비를 해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명사적 정의를 먼저 배웁니다. 믿음이란 명사적 정의, 사전적 정의를 먼저 배워요. 기도란 이렇게. 그러나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러한 명사적 정의, 사전적 정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동사적 정의가 내 삶에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배웠다면 사전적 정의나 명사적 정의를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동사적 정의가 내 삶에서 표현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을 명사적 정의나 사전적 정의로 내가 배운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에서 믿음이 보여져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만히 읽어보면 신학적 책이 아닙니다. 신학적 내용을 나열한 기술한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책은 보면 다 사람의 이야기로 꽉 찼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사람들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심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속에 그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읽는 우리가 명사적 정의로, 사전적 정의로 그렇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적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삶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증명해 보여지는 것이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요, 인격적 믿음이 있어요. 구원받은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바로 그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앞에 있는 믿음은 바로 이 구원받는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후자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격적 믿음이 커가도록 그렇게 삶에서 보여지는, 증명되어지는 그 삶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그 사람의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이삭은 40살에 리브가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삭의 결혼 이야기는 창세기 24장,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앞장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리브가를 결혼 전에 안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집에 데리고 있었던 그 아버지의 종이죠,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멀리 가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구해왔어요.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1년, 2년 삽니다. 그런데 무려 20년이 다 돼가는데도 결혼을 하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아이가 없는 거예요. 뭐 자신이 선택을 했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니었어요. 20년이 다 돼가는데도 남들은 다 갖는 아이가 없는 거예요. 이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약속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진 것이었죠. 일찍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두 가지 복을 약속했습니다. 하나는 자식의 복이고요, 또 하나는 땅의 복이었어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 후손이, 네 자식이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나안이라는 땅을 줘서 그 땅에서 너희들의 백성들이 다 거기서 편안하게 살도록 내가 두 가지 축복을 주겠다 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아버지가 받았고 그 약속을 그 아들이 이제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을 고사하고 아들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토록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런 결핍이 그의 삶에 있느냐 하는 거죠. 그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도 100세가 되어서야 겨우 간신히 아들 하나를 낳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무려 25년을 기다렸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소위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었어요. 소위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의 삶이 지금 이렇게 지금 결핍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 어떤 결핍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이 가만 보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갖추고 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람들의 삶을 개인적으로 다 뜯어놓고 보면 무언가 한두 개는 결핍이 있어요. 결핍이 있다. 그런데 이 결핍 때문에 사람들은 힘들어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니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서 가졌던 결핍은 자식 때문에 갖는 결핍이 거의 공통적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아마 그 당시에는 이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그 환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 어떤 삶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자식이라고 하는 이 결핍 때문에 상당히 고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들이 소위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예요. 결핍이. 그런데 이에 반해서 소위 세상 사람들은 너무 평탄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 이후로 보면
성경에 나타나는 백성들은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가인의 계열과 하나는 아벨의 계열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계열과 하나님의 백성의 계열이에요.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걸 보면 지금 아벨의 계열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들, 이 하나님의 이 자녀들의 삶이 지금 결핍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 세상 사람들 보면 정말 평탄하게 부족함 없이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다른 족보가 나옵니다. 그것은 25장 1절 이하에 보면 한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여인이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 그두라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사라와 이제 결혼을 하다가 이제 사라가 먼저 죽었습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에 이 사라 이후에 후처로 아브라함이 결혼한 여인이 바로 이 그두라예요. 그런데 이 그두라는 아브라함과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자식을 낳지 못했던, 정말 자식 낳기가 너무 힘들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무려 6명의 아들을 낳아줍니다. 자, 여기서 나이를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10살 차이예요. 그런데 사라가 언제 죽었냐면 127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아브라함은 137세였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아브라함은 사라보다 38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죽자마자 아브라함이 재혼을 했다면 적어도 그들하고 38년을 같이 산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38년 동안 6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사라와 언제 결혼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의 아들 이삭이 40살에 결혼했으니까 그와 비슷하게 결혼을 했다 치면 거의 100년 동안 아브라함은 사라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거의 100년 동안 자식을 한 명 낳았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한 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 이방 여인인 그두라는 38년 동안 6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이방 여인인 그두라는 너무너무 수월하게 자식을 낳는 거예요. 축복의 후손을 낳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사라는 100년에 한 아이를 낳는 이렇게 힘든 삶을 그가 살아갑니다. 그 과정 동안 사라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까? 100년 동안 자식 때문에 얼마나 많은 마음고생을 했냐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의 나날을 보냈습니까?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은,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 여인은 잘났습니다. 형통해 보여요. 잘 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25장에 보면 족보가 하나 더 나오는데 그건 12절 이하에 보면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와요. 이스마엘은 누군지 잘 아실 겁니다.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사라가 데리고 있었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자식이 낳았어요. 이스마엘입니다. 후에 낳은 이삭의 이복형이죠. 지치다 더 이상 지친 삶을 살 수가 없어서 이 여정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요. 하갈은 시집 오자마자 자식을 또 낳는 거예요. 사라가 그렇게 못 낳는 아들을 사라는 시집 오자마자 너무도 수월하게 쉽게 잘 낳는 겁니다.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살았던 사라는 정작 100년 동안 그 모든 고생을 다 해가면서 겨우 하나 낳는다. 약속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 하나님도 모르는 이 하갈은 그렇게 또 순탄하게 일이 또 잘 풀려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의 후손도 보세요. 이스마엘이 자식 때문에 고생했다는 말이 단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도 잘 순탄하게 번성해 가요. 장대하게 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질문을 좀 해봐야 돼요. 그건 뭐냐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굳게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산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이들에게는 왜 이렇게 힘들게 자식이 없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형통한 것처럼 보이냐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없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느냐는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생기는가?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나? 이런 일들이 어디 이 사람들만의 이야기입니까? 때로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집안에 있으면 나 혼자 예수 믿고 다른 집안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 잘 되는 것 같아요. 하는 일보다 착착착 잘 됩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일들마다 막히느냐는 거예요. 정말 뭐가 일을 좀 계획하고 하면 착착착착 좀 제때 맞춰서 착착착 일이 좀 진행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일이 막히고 뭐 하나 뚫으면 또 있고 뭐 하나 뚫으면 또 있고 왜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말합니다. 야, 넌 예수 믿는다는데 넌 인생이 왜 그러냐? 이런 말을 들을 땐 너무 속상합니다. 낙심됩니다. 진짜 내가 예수를 계속 믿어야 되느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진짜 인생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신앙 양심 따라서 정직하게 행하려고 하는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느냐는 거예요. 이건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었어요. 훨씬 이전에 하박국 선지자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들은 잘 되는데 의인들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굉장히 큰 질문이고 혼란이에요. 이럴 때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이제 흔들리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너무 답답하니까 점을 치러도 가요. 하나님은 우리 귀에다 대고 야, 이래 해라 저래 해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를 안 해주시거든요. 근데 점쟁이는 가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 귀에 원하는 얘기는 해주거든요. 어디로 이사 가야 됩니까? 동쪽으로 가시오. 모든 얘기는 해주거든요.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는 거예요. 왜 그들의 인생에 이렇게 결핍이라는 것을 주시느냐는 거예요.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성경이라고 하는 건요, 그 어떤 사건을 아주 세밀하게 묘사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두리뭉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주의 깊게 아주 깊이 있게 읽질 않으면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까? 시온의 대로처럼 뻥 뚫린 고속도로처럼 그렇게 확 인생 뚫리는 이런 인생을 주지 아니하시고 왜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뭔가 막히는 것들이 많을까? 왜 결핍을 주실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삭이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기 때문에. 자, 이삭이 처음 결혼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래, 내년엔 주시겠지. 내년엔 주시겠지. 내년엔 주시겠지 하다가 1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다가옵니다. 기다려도 기다려도 결핍은 해소되지 않아요. 그러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어요. 이 구절 안에 답이 있습니다. 거의 20년 동안의 결핍. 이 결핍을 통한 이삭과 리브가가 당했던 그 고통,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그 고통, 이것을 통해서 이삭이 배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를 배운 거예요. 결핍을 통해서 기도를 배운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의 실수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실수가 뭡니까? 자기와 똑같은 일이었어요. 아버지도 자식이 없어요. 태어나질 않는 겁니다. 그럴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몸종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럴 때에 그 집안에 닥친 그 불행, 그것을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집안은 완전히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누구는 피눈물을 흘리며 나가야 하는 일이 생겼고, 누구는 정말 가슴 아프게 눈물 흘리며 내보내야 하는 그런 일들이 그 집안에 생긴 거예요. 이복 형제끼리 싸우는 일들이 있었고, 이런 일들이 엄마들끼리 다투고 하는 이 암투가 그 가정 안에 일어났어요. 아버지의 실수로 말미암아 일어난 이 일을 이삭은 어릴 때 너무너무 생생하게 경험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버지와 똑같은 일을 나도 당했는데 아버지처럼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닌가? 그러면 무엇을 내가 해야 되는가?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순간 이제 이삭의 마음은 하나님께 고정이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의 생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믿음의 기도의 줄로 이제 하나님께 묶여지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기도와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이삭의 삶을 보면 압니다. 사실 지금 이러한 문제가 닥치기 이전까지 이삭은 하나님을 몸소 깊이 체험한 일이 거의 없었어요.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믿음의 이야기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백세에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려 할 때에 이삭이 처음 하나님을 체험하죠. 자기 대신 수풀에 걸린 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를 그가 체험합니다. 그러나 이 모리아산에서의 이 체험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지 자신을 위한 것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아버지의 기도 안에서, 아버지의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이삭은 생활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후광 안에 있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동안은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요. 아버지의 기도의 힘으로 삽니다. 아버지의 신앙의 영역 안에서 그가 보호받으며 살아요. 그러나 자기의 울타리가 되어줬던 아버지가 이제 죽었어요. 이젠 자기 혼자 남은 거예요. 이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 역시도 이런 경험을 합니다. 저희 아버님과 그리고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두 분은 저와 저희 가정과 저희 목회를 위한 든든한 기도의 후원자였어요. 그분들이 식사하시고 주무시는 그 시간 외에는 교회에서 집에서 저와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늘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이 사실만으로도 저는 든든하죠. 때로는 이런 마음도 듭니다. 내가 기도 안 해도 기도해 주시는 분 계시지 했단 말이죠. 가만히 보면 그래요. 나는 진짜 기도 안 하고 살아요. 그런데 내 삶이 잘 되어 나가는 일들이 있어요. 기도 안 해도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그 부모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님은 언제까지든 내 곁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가십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내가 독립을 해야 하는 거예요. 신앙적 독립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애들을 키울 때 보면 그래요. 저 역시도 애들이 초등학교 어릴 때 보면 숙제가 있어요. 자, 숙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숙제를 지가 해야 되는데 숙제를 저한테 쑥 내밀어요. 내밀고 내일 아침까지야 하고 지는 밖으로 나가서 놀아봅니다.
나보고 하라는 거죠. 그럼 나가서 놀아요. 숙제가 있어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제가 집에 가면 그때부터 이제 숙제를 내립니다. 하라는 거죠. 심지어는 문제지를 저한테 주면서 답을 부르래요. 이건 제 실력이지 본인의 실력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잘 돼간다고 해서 그게 내 신앙의 실력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삭에게 필요한 것은 뭐였느냐? 신앙적 독립이 필요했어요. 그 전에는 아버지의 호강 안에 살았어요. 아버지의 기도 안에 살았고, 아버지의 신앙 안에 살았고, 아버지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열매를 그가 먹고 살았어요.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의 인생에 위기가 닥쳤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에게 고난이 왔어요. 이제는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를 대신해서 이 문제를 헤쳐나가게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자신이 그것을 맞서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해야 하는 그 상황이 된 겁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덕이 아니라 자신이 붙잡고 친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함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 하나님을 자신이 경험해야 하는 그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에게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 위기와 이 고통이 이삭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보다 더 깊은 관계의 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기회가 된 겁니다. 이때부터 이삭은 하나님을 더 굳게 붙잡고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결핍이 오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는 결핍은 바로 그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이 결핍을 갖고 살았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백만장자입니다. 재산이 수백억이에요. 그런데 어떤 여자가 나와 결혼을 했어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재산 때문에 결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나가는 것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은 기도 제목만 갖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 제목만 생각하는 겁니다. 마치 백만장자와 결혼하면서 그 사람의 재산만 보고 결혼하는 것처럼 이 사람의 결혼의 목적은 남자가 아니에요. 여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이 목적인 거예요. 그 사람이 빨리 죽어서 그것을 내 거로 만들면은 나는 목적 달성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신앙이 오직 내 것만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재산을 보고 결혼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지만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다. 나와 교제하길 원하시고 나와 대화하길 원하시고 나와 함께하길 원하시고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받길 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결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결핍이 오면 하나님 왜 나에게 결핍이 있습니까?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이 결핍이 물질적 결핍일 수도 있고요. 사람의 결핍일 수도 있고요. 사랑의 결핍일 수도 있어요. 왜 내 남편은 다른 남편처럼 이렇게 나를 안 사랑해 줍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줍니까? 그러지 마세요. 결핍이 어떤 종류로든 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더 깊이 하나님과 만나야 하는 기회라고 여기시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은 다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보다 더 깊은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내 삶에서 동사적 정의로 하나님께 증명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이삭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두라나 이스마엘이 죽었다 깨나도 알지 못하는 비밀을 그가 알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 붙잡으면 사는구나. 이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결핍을 주신 거예요. 이처럼 이삭의 결핍에는, 고통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삭은 그 고통 속에서 기도를 배웠고, 기도를 배웠다는 것은 해결책을 가지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배운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웠다는 것은 장차 자신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겠다는 다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평탄하게 자신 낳고 하는 일마다 쉽게 풀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평탄한 삶보다, 잘 살아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되게 사는 거예요. 복되게 사는 거예요. 그두라의 후손, 이스마엘의 후손, 우리가 보기에는 평탄하게 태어나고 잘된 것처럼 보였지만요,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살다가 결국 끝내는 멸망하고 맙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은 아랍 사람들, 그두라의 후손들은 바로 아수르의 후손이 되고요, 그리고 미디안의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끝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던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힘들어도 하나님께 매달려 사는 삶이, 이것이 생명의 삶이고 진정한 복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에 관한 이 이삭의 이야기를 몰라요. 그 이야기는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이삭의 이야기를 이해하십니까? 힘들 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함을 믿으십니까? 매달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때로 생겨나는 힘든 일들은 우리를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도 믿으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인생의 궁극적 승리를 우리가 맛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또한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는 거예요. 고통이 있어도 기도할 기회인 줄 믿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될 줄로 믿고요, 하나님 없이는 저는 못 삽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닷없는 그러한 배처럼 흔들리고 마는 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이 고백을 하며 사시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무엇을 다 잃어버린다 하여도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잊어버리거나 그리고 나를 모른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매달려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어도요, 하나님 안에서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자 그 이후에 하나님은 그의 인생 전체를 그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이삭이 사는 곳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막죠.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냥 있어라. 그러자 이삭이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습니다. 그 이전에 아버지가 했던 그 실수를 그는 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 그냥 머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자였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도우시는 분임을 그가 경험했기에 흉년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다시 한번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그가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머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의 그 믿음에 보답을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십니까? 극심한 흉년 속에서도 그해 농사하여 그가 100배의 결실을 얻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목축업자예요. 목축업자가 농사를 짓게 되는 겁니다. 업종을 완전히 바꿨어요. 업종을 완전히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바꾼 지 첫 해 만에 그는 거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열매인 거예요. 후에 작은 아들 야곱을 처남 라반에게 보낼 때도 얼마나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까? 그 아들이 얼마나 위태로웠을까요? 그러나 그 아버지는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오직 이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너와 함께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단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오.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고 보냅니다. 이 축복의 내용은 그가 그냥 명사적 정의로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결핍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더 깊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그가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터득한 그의 신앙의 고백으로 그 아들에게 이 축복을 해줄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족장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많이 가져서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려서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어서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한 사람들이었어요. 깊은 기도를 통해 더 깊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깊이 교제하며 살았기에 행복한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날수만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 얘기가 아니라, 다른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사건이 되어야 되고, 나도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 이삭, 아브라함, 한나 이런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기도를 통하여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도 믿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결핍을 주세요. 그 결핍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꼭 죽을 때까지 품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결핍이라는 그 어떤 매개체를 통하여 꼭 우리를 품고 우리와 함께 살기를 너무너무 원하셔서 때로는 결핍을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내 인생에 그 어떤 결핍이 있다면 울고불고 왜입니까 원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를 끝까지 품고 나를 끝까지 옆에 두시고 나를 더 깊이 사랑하시고자 주시는 기회인 줄로 믿고 그 결핍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기도 이상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되 풍성히 채워주시고 더 깊은 영적인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영적 세계 속에서 부족함 없는 그 놀라운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